부처님에게로 일체 모든 생명을 위하여 광명진원 다이로차나 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하지바라 뿌라바늘 타야호 마모카바이로차나 마무드라마니 파드마지바라 뿌라바 타야호 마모카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지바라 뿌라바들 타야후. 이제부터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출중한 대한민국 제1의 외모를 가진 스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아마 뭐가 들려도 들릴 것이고 알아도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몰라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교는 쉬운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종교가 불교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어색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좀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보일 것이고 들릴 것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항상 불교의 출발이자 끝, 시작이자 끝인 고해 문제를 또 이유식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어려운 내용은 당연히 어려운 것이고, 그 어려운 것들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알 듯 말 듯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탁 트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두 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가 많아서, 소위 이 죄를 사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인간이 이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 있어야 되고, 죄 사함이 있을 때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큰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얻고자, 채우고자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채우면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사고가 이제 사실은, 물질의 풍요, 과학 발전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유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 한 100여 년 전부터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게 아닌 것 같다. 물질적 풍요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고통이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가진 놈이나 가지지 않은 놈이나, 있는 놈이나 있지 않은 놈이나,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어쨌든 인간은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본다면, 외부적으로 충족한다 그래서 이 고통이 해결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서구의 심리학이나 인식론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고개를 팍 숙이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법요집을 착 덮으세요. 그렇죠. 덮어요, 덮어. 그렇지.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들어오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불교란다. 서구에는 인식론 내지는 심리학이 태동하고 발전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철학사의 기조 중에
이거 이제 인식론적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시작을 하고 프로이드나 융을 통해서 심리학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날 명상이라는 방법으로 소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좀 고통을 덜어내자라고 하는 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불교가 사실은 2500년 전부터 불교의 인식론 또 심리학의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적 용어를 통해서 자꾸 무슨 뭐 유심이니 다시 얘기한다 오직 마음이니 뭐 심즉 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심의 무법 심외 무불 마음밖에 따로 없다. 마음밖에 부처라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교의 인식론 심리학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용어의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의 인식론, 불교의 심리학은 2500년 전부터 시작됐고 이것이 굉장히 심오하게 팍팍팍 아주 심오하게 이제 들어갔고 눈을 감으면 안 보여. 눈을 감으면 망상밖에 안 들어. 나를 봐. 거사님 나를 봐. 날 봐. 그 노래도 있잖아요. 눈 감으면 망상밖에 안 돼. 아주 불교의 수행법이 굉장히 아주 치밀한데 감지 말라 그래요. 뜨지도 말고 감지도 말라. 뜨면은 경계에 끄달리고 감으면은 망상에 시달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눈, 코, 입기 육군을 이용해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눈, 코, 입기를 절을 집중하게 되면은 스님이 뻘짓거리를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하나씩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이게 들리는 것이 그래야 이제 뭔가 생각이 터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이제 다르게 뭔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생각도 다른 데로 자꾸 가게 돼 있다. 이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보라고 하니까 뭐 억지로 뭔가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림이 좋으면 볼만해요. 그림이 괜찮으면 볼만하다니까. 여기서 왜 동의를 자꾸 안 하는 거야? 침묵하고 있으면 제가 썰렁하잖아요.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돼.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로 굉장히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불교는 불교의 오늘날에도 심리학 부분 또 인식론적 부분 또 뇌과학의 부분 이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불교도 이제 250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춰와서 오늘날에 왔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것이고 매우 매우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듣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트이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어려운 걸 함축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짧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불교인식론 심리학이 2500년을 발전해서 그 반증은 뭐냐면 불교하면 수행이고 명상이고 그리고 명상이 대중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서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지금까지 앞에서 두 신이 해결한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쪽은 유물론적 사고 이것에 대안적인 것이 소위 인식론 심리학 종교로는 불교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명상이 유행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공부한 정신분석학 내지는 정신과의 모든 의사들은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명상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2500년 전부터 시작된 소위 이제 마음밖에 따로 없다. 모든 존재는 마음이다. 유식, 오직 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익숙하게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마음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저 불이 켜 있잖아요. 불이 켜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체 유의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야? 일체유의 법은 여모한 포영이요 열애허로 영여지니 응자하기 이렇게 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로 환포영 여로 영여전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과 같고 뭐 이슬과 같고 뭐 그림자 같고 거품과 같고 뭐 번개와 같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너의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네 생각에 의해서 왜곡돼서 착각하는 것이니까 너의 생각을 깨워라. 이건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스님이 미쳤나? 내가 미쳤으면요 부처님도 미쳤고 내가 미쳤으면은 부처님을 이어서 의식학을 계속 뭐 세친이 뭐 무착인 이런 분들 다 미쳤어. 내가 미쳤으면 원효도 미쳤어요. 그러면 왜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날 불교하면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불을 봐요, 불을. 여러분들이 지금 불이 켜 있으니까 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불은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만 불이 보여요. 이 불을 저 바깥에다가 내다 놓으면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밝은 데서는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더 밝으면 이 불은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야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둠을 전제로 했을 때 불이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불만 보여. 어둠을 안 보여 지금. 중생이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경도된다. 한쪽에 치우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중간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천안. 그래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한쪽에 모든 중생은 치우치게 돼 있다. 왜?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눈을 믿지 마라. 너의 귀를 믿지 마라. 너의 생각을 믿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무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밖에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이해를 못해. 우리 절에서 이제 헌옷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우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돕는 일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인건비도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제 중단을 하게 됐는데, 관리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그래.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 그만둡시다 했는데요. 요즘은 옷을 사서 입으면은, 이게 이제 유행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뭐 언론도 그렇고 뭐 계속 이제 뭡니까 트렌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금방 입고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 옷이 그 뭡니까 상표도 그대로 있는 그 새 옷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옷을 버렸어. 지나다가 회의 스님이 봤어.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 왔어. 그럼 내가 입어봤어. 총무 스님이 또 잔소리를 시작했어. 내가 또 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주워갔어.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그것은 옷이죠. 옷을 버렸어요. 쓰레기지.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는 에펜네가 여기다 또 누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막 욕을 해요. 그것이 멀쩡한 옷이었으면은 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쓰레기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말하 그래. 내가 어떤 에펜네가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야작을 낼 것이다. 여기다 버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쓰레기를 또 여기다 버렸다고 말이야. 응? 막 욕을 해요. 근데 그 쓰레기를 또 스님은 쓰레기로 안 봐가지고 옷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래나? 이게 다 지금 다 주워서 입은 옷이에요. 이것만 빼고. 이건 주술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속옷도 이것도요. 한 20년은 좋게 넘었을 거야. 20년, 30년 좋게 넘었는데 이것을 버렸어. 내가 누가 버린지 알아. 헌옷 거기다 버렸어. 20년, 30년 됐으니까 안 입으니까. 그걸 난 주워왔어. 그리고 이렇게 잘 입고 있어요. 아주 잘 입어요. 잘 입고 있는데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 옷 끝트리가 나오잖아요. 이 옷이 끝트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옷 끝트리를 보면은 이게 거지가 돼 있어. 이게 다 찢어져가지고.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따뜻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입었어. 입었더니
아는 사람 빼놓고는 모르는 사람이 스님은 뭘 걸치더라도 모델 같다. 이 옷을, 이 빈티지한 옷을 어디서 구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아는 총무 스님은 또 또 그냥 화를 내면서 막 그래. 아니 그분은 맨날 그래. 내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분은 많아. 그래가지고 나는 주워오면 버리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버렸어. 그럼 또 그건 뭐가 됐어요? 쓰레기가 됐죠. 쓰레기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워갔어요. 주워가지고 전시를 했어. 전시. 그 사람은 작가야. 설치 작가. 전시를 했는데 그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야. 그래서 설치 작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작품을 1억에 사갔어. 그럼 그것은 쓰레기야, 작품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작품입니까? 옷은 작품입니까? 옷입니까? 쓰레기입니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쓰레기라고 했을 때 쓰레기고 내가 옷이라고 했을 때 옷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에는 정체가 없고 내가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옷도 되고 쓰레기도 되고 걸레도 되고 또 이제 설치 작품, 유명한 작품, 1억짜리 작품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을 따라서 해서 유식, 유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인식론, 유식, 불교의 유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오직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대충 스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이해할 것 같은데 그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하는데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얘기하는데 아이컨택 보살님, 아이컨택 그렇죠. 벌금. 올 때는 마음 편히 왔습니다만 갈 때는 쉽게 못 가. 우리 조직이 그래 원래. 그래요. 아이컨택. 자, 그래요.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대한 것도 팔마장경을 다 얘기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한 것을 보면은 반야신경에 존재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존재가 공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본래 없고 그래서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 해탈을 한다. 열반나게 간다. 이 얘기예요. 핵심은. 반야신경의 핵심은. 그러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온이다라고 익히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색. 그 다음 수상행식 온. 존재는 온이라는 거야. 색은 이제 물질이니까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제껴놓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물질과 정신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는 우리의 정신은 네 가지가 모여서 이루어졌다. 이 부처님이 경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의 이 나무의 기둥이 있고 이 기둥에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존재가 안 되고 이 네 가지가 합해져서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기둥은 네 가지의 지류로 돼 있지만 이 네 가지는 각자 분리해서 존재가 불가능하고 네 가지가 서로 하나로 뭉쳐졌을 때 정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처님은. 자, 이것을 이제 풀어서 얘기합니다. 느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또 12연기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하루빨리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없다고 하지 말고 불교대학을 등록하셔야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 개념들을 알아야만이 스님이 또라이가 안 되는 거야. 저 중이 도대체 앞에서 이 바쁜 시간에 연불이나 할 것이지 뭐 한다고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머리 안에 이 개념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햇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이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 안에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느낌, 그 다음에 개념, 상, 그 다음에 의지작용, 분별의식, 식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걸 이제 12연기 차원에서 얘기하면 수 느낌은 촉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대상과 만났어요. 인식의 주체, 아니 비설신이 눈, 코, 입, 귀. 이해됐어요? 인식의 주체. 인식의 대상이 있어요. 색성향 미촉법. 이 물질, 소리, 성, 향, 냄새. 이런 대상을 만나서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만나서 식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육근, 육경, 육식, 18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건 접촉이 됐다는 거야. 접촉이 됐으면 거기서 상이 맺혀져요. 상이. 뭔지 모르지만 상이 맺혀져. 상이 맺혀지는데 이 상이 내가 아니고 상이 맺혀진 것이 반복적으로 행위됐을 때 자기라고 하는 틀이 생겨요. 그게 이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생각해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이 공양을 해요. 공양을 하면은 각기 스님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청무 스님은 앉자마자 어떤 음식이 앞에 있든지 간에 자꾸 떨어지면서 먹으라 그래. 드세요. 맛있어요. 드세요. 그래요. 심지어 내가 그것을 먹고 있는데도 드세요. 안 먹고 있는 걸 주면 그나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먹고 있는데도 드세요. 그래. 아니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드세요. 그리고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청무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모 스님은 앉으면은 이렇게 눈부터 왔다 갔다 해요. 눈부터. 왜 왔다 갔다 하냐면은 뭔가 핑곗거리를 잡아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분의 특징이에요. 어떤 분은 음식이 와요. 나 거짓말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음식이 와요. 음식이 오면 한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깨잘깨잘 하다가 음식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행동 양식을 보여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누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코 박고 그냥 먹기만 해, 나는 그냥 코 박고 그냥 먹어요. 기본적으로 음식이 오면 아이고 이거 천상의 음식이네 이렇게 하고 이제 먹어요. 왜냐하면 난 모든 음식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와도 천상의 음식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스님이 맛있다고 해서 진짜 맛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다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지 여러분 입맛에서는 그것이 스님이 사기쳤네라고 할 수 있는 그 맛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냥 천상의 음식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먹고 코 박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른 떠나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편하게 먹게.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각자 특징의 반복적 행위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각자 특징의 반복적 행위를 하는 것이 첫째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뚱아리로 생각으로 말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고 그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반복적 특징을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나이가 먹었으면 좀 잔소리를 줄 줄 알아야 돼. 나이 70에도 왜 이렇게 잔소리만 끊임없이 하냐고.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잔소리만 나냐고 하더라도 고쳐져 못 고쳐져. 안 고쳐져. 그 사람은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얘기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고 이 반복적인 것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반복적 행위나 각인될 수 있는 깊은 하나의 사건이나 이걸 통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그걸 또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 그러지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자꾸
자꾸 인식 이렇게 행위를 하다가 그게 자기가 되고 그게 또 반복적으로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자란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기 반복적 행위를 똑같이 한다라는 거야. 스님들이. 누구나 다. 그런데 이 반복적 행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먹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겠어, 안 들겠어? 안 들죠. 그러니까 반복적 행위가, 자, 봐요. 다시 접했어요. 이미지가 떴어요. 반복적 행위를 했어요. 그게 자기가 됐어요. 그럼 자기가 딱 틀이 만들어지면 그 다른 것들은, 다른 스타일은 눈에 거슬리게 돼 있다. 이것을 따라서 하세요. 분별식. 여기서 이제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집단 있죠. 그 집단, 우리가 가장 그래도 뭔가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집단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성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하나의 특성을 이제 개개인이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리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각기 다른데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유하는 것은 대대로 어떤 계기가 돼서 전체가 반복적으로 익숙해져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행이라는 의미가, 수상행의 행의 의미가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자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 자아가 분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는 글로벌한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남자가 한국 여자만 만나는 게 아니고, 흑인도 만나고, 일본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서양 여자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이제는 이제 아랍 여자를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랍 여자가 돈도 있다고 그러고, 순종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두바이 여자를 만나려고 이제 어떻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가 왔어요. 차를 한잔 하자고 했어요. 두바이는 술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바이 여자하고 차를 마십니다. 그 여자가 이제 한국 남자를 신선하니까, K 드라마를 통해서 신선하니까 차를 한잔 따라줘요. 따라주는데, 이빠이 따라주는 게 아니고, 적당히 따라주다 말아. 그러니까, 그 한국 남자가, 자는 차야 마신데, 여자는 품어야 마시고, 그런데, 안 채우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 그리고 나 자기가 좀 따라줬어. 한국 스타일로 이빠이 넘치게, 그냥 잔이 넘치게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걸 마시고 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왜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나는 당신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전번이나 따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었냐고 했더니, 아니, 당신이 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 내가 언제 가라 그랬냐? 아니, 차에 잔을 잔뜩 채우는 것은 가라는 의미다. 진짜 그래요. 거기서는 손님이 왔어요. 차를 마시는데, 한 3분의 2 정도나 따라줘. 그리고 계속 따라줘요. 마시면 따라줘, 마시면. 이 얘기 뭐냐면 주인이 가지 말고 계속 얘기하자, 이런 의미야. 그런데, 이빠이 따라줘.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거 마시고 가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잔뜩 따라주니까, 나보러 가란 얘기였구나. 이 남자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 이런 것이죠. 이것이 그 문화적 특성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어오고 반복적으로 익숙해져서 내가 대한민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다. 반복적 행 얘기야, 행. 그런데 이 행이 그 나라 민족의 반복적으로 이어오고 반복적으로 그 습화돼서 형성된 아랍 국민의 특성. 이것과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기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왜 저러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 그래서 내가 인식된 것만 가지고 대상을 평가했을 때 오류가 있다 없다. 그 얘기야. 오류가 있다 없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하세요. 내가 스님이 문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식 얘기하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유식, 오직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글로벌하게 여행을 많이 갑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또 라오스를 출발을 합니다.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직에 또 고생하러 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럽을 갈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유럽 식당에 갔습니다. 가면 이제 빈자리가 있으면 그냥 앉아요. 앉고 난 다음에 이제 메뉴를 골라가지고 이제 할로, 헤이, 이모, 이렇게 한 다음에 심지어 한국말로 해요, 이제. 한국말로. 여기요! 이모! 삼촌! 우리처럼 빨리빨리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러야 돼. 기다리도 않고 불러야 돼. 그러면 거기에 서빙을 하시는 분이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와요. 왜 그러냐. 유럽은 식당에 가면은 일단 안내를 받아야 돼. 빈자리가 많이 있어도. 그리고 앉아야 돼. 메뉴를 고르면, 거기 도움을 주는 종업원이 올 때까지 그냥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것이 몇십 분이 되더라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우리처럼, 할로, 헤이, 이모, 삼촌, 여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들은 매우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것이죠. 자기 시각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걸 익혀왔고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거야. 그쪽은 그렇게 안 익혀왔고 다르게 익혀왔고 행위를 하는 거야. 이것이 행위가 틀을 만들어서 본래 없는데 반복적인 행위가 자기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이 세상을 바라보는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해를 잘해. 이제 끝날 때 됐어요. 이해를 잘해야 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족, 조선족이라는 말 안 쓰죠, 요즘은. 중국 동포 얘기합니다. 중국 동포가 한국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동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물어봤어. 너희들 말이야. 좀 냄새가 이상한데 축구를 중국하고 한국하고 하고 있어. 너희들 어느 나라를 응원할 거야? 우리는 당연히 중국이지. 그래.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래. 중국이지. 그래. 아니 왜? 너희들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에 우리 동포니까 대한민국을 응원해야 되지 않아?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에서 끊임없이 교육받은 것은 중화사상이고 중국 동포, 중국인이라는 인식을 살아오면서 계속 주입됐어. 그 사람이 한국에 왔다고 한국인이라고 하겠어? 우리는 어때, 우리는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 중국을 넘어간 동포는 우리 동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주입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 우리 동포라고 생각을 해. 완전히 달라. 인식이 반복적으로 인식되면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에 분별을 낳는 거야. 옳고 그르고 싫다 좋다를 낳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행과 식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믿지 마. 따라서 하세요. 세상에 못 믿을 놈은 따라서 세상에 못 믿을 놈은 우리 이제 거사님들한테 나 욕 돼지가 더 먹겠네. 남편이고 아내고 그것보다 더 못 믿을 놈은 자식이고 그것보다 더 못 믿을 놈은 나야. 나라니까. 여러분들은 환상과 착각에서 깨지 못하고 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옳다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실어요. 이제 감정을 실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 있어.
이걸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사랑, 자녀. 그건 내 자식이야. 그래서 내 자식이라는 것에 한 번도 환상이고 거품이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집착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운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부처님 말씀은 그 안에 씨도 안 맥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넌 독립된 존재다.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가 뭐야? 집착이야. 자식도 의지 않고 떠나는데 왜 부모가 돼서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심리적인 얘기하는 거야. 집착하는 거야. 뭐야? 유식해서 뭐 여자자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생각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의심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일어났다. 생이야, 생.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생멸문, 진여문 이렇게 어려운 얘기야. 일어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어난 생각이 안 사라지고 계속 하잖아. 강도가 있잖아. 일어난 생각이 멸해야 되는데 강도가 있잖아. 강도가 강한 것은 집착하는 거야. 그것이 괴로움을 낳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전부 환상이라는 거야. 환상. 그렇다고 해서 자식 낳고 책임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연의 이치, 인연이 다 돼서 옷과 같이 생각하란 말이야. 인연이 돼서 옷을 걸쳤는데 괜찮아. 괜찮아서 내가 이걸 입고 다녔지만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버릴 때가 되었어. 아니면은 입으면 안 될 때가 되었어. 그러면 버려야지. 왜 그걸 끌고 가면서 내가 소중했던 내 옷인데 그럴 수 있느니 없니 이 옷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그걸 뭐라 그래? 따뜻하게 또라. 이게 이제 유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 영가로 돌아갑니다. 영가들이 때가 되면 생이 있으면 뭐가 있다? 멸이 있어요. 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생이 있어요. 따라서 생멸문. 생멸문인데 이 생멸문 이전에 빛 이전에 뭐가 있다? 어둠이 있다. 생멸문 이전에 생멸문만 있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다? 따라서 진여문. 진여는 변함없는 적정한 영원한 이 본래 있어요. 허공과 같이 있어요. 우리는 생멸문만 봐. 그런데 생멸문만 보니까 태어나면 좋고 돌아가시면 슬픈 거야. 이건 한쪽만 본 거예요? 전체를 본 거예요? 한쪽만 봤죠. 자, 그래서 문제다. 그런데 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또? 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생멸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생멸을 천하없이 수억급을 반복하는 데 이 사람이 지옥에서 반복을 해. 좋아 싫어. 근데 생멸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행복하는 시간이 많아. 어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영가가 집착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집착을 해요. 왜? 생과 멸만 보는 거야. 멸. 아, 끝났구나. 이별하는구나. 이것만 보는 거야. 이건 잘못돼서 잘못 안 됐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영가가 멸이 있으면 생이 있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다. 이 생멸물 이전에 진여문이 있으니 진여의 세계는 편하지 않는 것이다. 고로 내가 집착하는 것, 떠나면 떠나는 것에 대해서 흐름에 맡겨야 되는데 집착하는 건 너의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재앙을 낳는 것이고 환란을 낳는 것이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49제 하는 거야. 됐어요? 영가 전도 있겠습니다.